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역사적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야기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부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설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서로 각기 다른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읽었던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는 미가 시대와 같이 700년 전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7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700년 전이나 700년 후나 역사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 똑같은 어떤 한 메시지로, 주제는 하나의 메시지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장에 남유다의 왕, 당시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뒤에 꺼주세요.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아하스 왕을 평가하기를 한 줄로, 아하스 왕이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간단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마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왕은 아니었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7장 읽었습니다만 7장 1, 2절에 보면 이런 사회적인 배경은 이랬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워낙 힘이 거세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수르와 견주어서 싸우게 되면 이길 확률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 아수르는, 북쪽은요, 게르만족 민족처럼 북쪽은 끊임없이 강력하게 남하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죠. 북이스라엘을 집권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맹국을 하나 만듭니다. 동맹국은 이 시리아죠. 오늘날 시리아, 아람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나라거든요.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동맹을 해요. 왜? 더 강력한 아수르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원수이지만 아람과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버텨내려고 하죠. 이겨내려 합니다. 이겨내려 하면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너희도 동참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원수인 아람이 동맹을 했어요. 여기에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희도 동참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 아수르가 너희까지도, 우리 무너지면 너희도 끝장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들의 동맹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가 난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뭐야, 내가 같이 동참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동맹군과 함께, 아람과 함께 이 남유다를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칠 거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운지 몰라요. 숲이 흔들린 것 같았다라고 말해요. 숲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 숲이 흔들린다는 말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이 침략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나라가 뒤숭숭하고 엉켜있는 상황이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 아하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라 전체가 흔들려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 중에 어찌할까 몰라서 막 갈등하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살 길을 찾아서 막 범민수로 하고 있는데 왕은 아주 태평스러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걱정할 거 없어. 나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 나를 지지해줄 만한 백그라운드 있어. 그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예.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내통을 하면서 저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너희가 연합하여 나를 치려하지 겁나지 않아. 아수르가 너희를 칠 거니까 우리는 저 아수르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야. 우리는 안심해도 돼. 나는 안심해도 돼. 나는 걱정 없어.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수르가 믿는 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남유다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그들의 주술이 시작돼요. 급기야 왕 아하스는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예,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어릴 때 장터에서 송아지를 사가지고 오면 집을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막 피워난 다음에 훌쩍 그걸 뛰어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집 안으로 송아지를 끌고 들어왔어요. 예, 예. 액땜한다고 얘기하고 뭐 다시 그런 거 잘못된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런 우상들은 자식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예, 제물을 바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후예들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예들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이 땅이 유다 땅이 이 아하스 왕이 저 북쪽의 아수르와 그들의 신과 주술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걱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온 나라가 뒤숭숭해진 그런 때예요. 숲이 흔들린 것 같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굳게 서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굳게 서라.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라. 예, 그 메시지가 이 7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대 왕과 지도자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과 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뭐 제사장들이나 그들을 향한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베들레헴을 이야기했던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적인 이야기였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앞서 있는 그들이 이 전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죠.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이들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저쪽은 바벨론이었죠. 아래쪽은 애굽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항상 이 강력한 세 나라는 호시탐탐 이렇게 뭔가를 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너뛰려는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예. 대다수 이런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한 아하스 왕처럼 우상을 섬기고 주술을 행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피난을 갈까요?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요? 이 나라가 혼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살 길을 묻겠죠.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왕을 비롯하여 아하스 왕은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주술적인 것에 민감한 왕이었기에 그러니 온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듬직히 선다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믿음으로 섰다라고 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왕이여
여호와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호와께 물으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세요.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답변합니다. I will not ask. 나는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말 같죠? 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예. 좋은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완전히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의미는 비슷한 말로 좋은 의도 같은데 속내는 완전히 반대말.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구할 곳은 어디예요? 따로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구해봐야, 당장 기도해봐야 뭐 내 손에 쥔 것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것 하지 않고 우상과 주술은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뭔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왜 사람들이 구슬을 많이 했겠어요? 구슬을 하면 막 하면서 뭔가가 뭐라고 귀신의 영이든 뭔가 막 말을 하고 뭔가 막 움직여 제주 취해 갔잖아요. 여호와께 주야 주야 하면은 그래 내가 너에게 나타났어. 예. 주님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꿈에 너에게 보여줄게. 응답하시던가요? 예.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꿈속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나는 해봤어요. 주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만났으면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의도가 다른 의도예요. 나는 우상과 주술에 나는 더 나는 그것을 차라리 믿는다. 아수르를 믿고 우상을 믿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리를 곤면과 타이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어요. 이사야가 귀찮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듣기 싫습니다. 예,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온 나라가 숲에 흔들리듯이 힘들합니다. 왜 이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왕에게 왜 당신은 이 백성들을 괴롭히십니까? 왜 당신은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당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후예잖아요. 다윗 왕의 자식의 자식들이 바로 그 중에 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등장한 왕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려 왕이여 왜 당신은 다윗의 집에 먹칠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의 집에 왜 욕되게 하십니까? 왜 갈등에 만들고 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왜 불안하게 하십니까? 왜 흔들리게 하느냐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다른 곁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채찍과 당근을 제시하죠. 채찍이나 함은 그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는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도 그 나라는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아수르가 너를 찌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 그 아수르가 너와 동맹할 것 같지? 아니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우상과 섬기는 그 신들이 그 아수르가 너를 칠 거야. 근데 사실 끊임없이 아수르는 그렇게 점령해 오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무너졌으니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을 행했던 나라였습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것,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으로 너를 찌르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 그리고 당근이라 함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한 아기가 있을 건데 동정녀가 한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당시 처녀는
우리 임마누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겠죠. 예수님 오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처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그 태어날 아이가 있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반면에 먼 훗날에 마태복음 이야기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예, 동시대 같은 이야기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지금 나라가 흔들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태어난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희망의 이야기.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번민스러운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평화롭게 끝이 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예. 후에 가서 히스기야가 등장하여 이제 여호와 앞에 굳건히 서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후에 등장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치러 왔지만 이성은 왠지 모르게 금방 눈앞에 보이는데, 점렬히 눈앞에 보이는데 두 손 들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예. 이성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이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신다. 그런 고백을 그들이 나중에 드리거든요. 그러니 임마누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 온 나라가 갈등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평화롭게 될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희망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흔들리는 백성들, 왕으로 인하여 억압받고 갈등하고 번민한 백성들도 평화를 얻을 날이 곧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하스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지탱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여러분에게는 나는 아직 괜찮아. 이것이 있으니까. 그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내 통장에 아직은 얼마나 있어. 아직 나는 괜찮아. 아직 나에게는 돼지 저금통이 있어. 나는 아직 괜찮아. 아직 나에게는 직장이 있어. 돈 나올 구석이 있어. 아직 나에게는 내 곁에 나를 함께 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믿을 만한 사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얘기하죠. 예. 누가 제일 많이 느껴요?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죠. 예.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은 사람은 믿을 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 사랑해 보세요. 믿지 않아도 그냥 같이 살 수 있어요. 예. 어려운가요, 이게? 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믿지 말고 사랑하시라고요. 예. 그 남편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한 이 아하스 왕에게 주술과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지,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사람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무엇인가가 아직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부모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났으나 라고 말하죠. 듬직해 보이는 그 부모도 어느 순간 가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숲이 흔들릴지라도, 나라가 흔들릴지라도 임마누엘과 함께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을 700년을 건너뛰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한 왕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왕의 그룹이 아닌 저 아래에 있는 일반인 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했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저 아래 참 어렵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들 부부에게도 임마누엘 주님은 진짜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었죠. 우선 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잖아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 그 타이밍에, 이 결혼해서 살 그 타이밍이면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잖아요. 가장 사랑스러워할 때입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예요. 사실 그때가 제일 좋아요. 결혼하려고 할 그 직전후가, 그때가 남녀에서 결혼해서는 제일 좋을 때죠. 아닌가요?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이 젊은 부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 자였더라. 왜냐하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멀찍이 끊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살게 하고, 내가 모른 척 많은 사람들에게 욕은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조용히 끊고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젊은이가, 행복해드릴 두 젊은이에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일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감당해내기가,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두 젊은 남녀가 감당해내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기로 작정했어요. 이겨내로 작정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해요. 하나의 고비를 넘겼더니 그 다음 고비가 찾아왔어요. 멋진 신혼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혼여행길은 정말 척박한 신혼여행길이었어요. 저의 북단인 저 나사렛, 이방 땅으로 말하는 그 나사렛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신혼여행길이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만삭의 아이를 끌어안고 이 두 사람은 먼 길을 와야만 됐어요. 근데 오는 길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석, 노약자석, 임산부석,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이런 것까지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배려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배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연상에서 참 행복해야 될 이 신혼여행은 험난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살고 싶었던 이 두 남녀에게는 정말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닥친 거죠. 평안한 신혼여행길이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더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날 그 직전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은 두 젊은이에게는 정말 눈물 흘릴 이야기입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죠. 비참한 모습이에요. 아이가 금방 태어나는 참 축복하고 축하해줘야 될 이때에 짐승들의 마국간에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생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가난하고 힘든 이런 상황, 임마누엘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두 사람이 이겨내기 버거운 사회적인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이런 상황, 가난과 사회적인 임마누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초라한 곳에, 비참한 그들의 마음속에, 서러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비참합니까?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가난하면 참 안타깝죠. 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진짜 가난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겨를도 없는 것 같아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짜증나고 불평이 더 많죠. 예. 그런데 이들 부부를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많은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자기들을 도와주잖아요. 이 젊은 부부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도 임마누엘 주님이 그들 곁에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을 얻어요. 아무도 없는 이 비참한 곳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축하의 이야기를 노래를 불러주며 한참을 이야기했죠. 야, 이 이야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두 젊은이는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가난? 사회적인 압박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주nu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우울한 자들이 아니야. 임마누엘. 그분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이 계절에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부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짐승들이 마음껏이었지만 행복할 수 없는 그것을 행복함으로 바꿔주었던 이 성탄의 계절처럼 오늘날 우리도 임마누엘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기도 하죠. 적든 크든 누군가를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도 이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해야지, 도와줘야 돼, 섬겨야지, 누군가를 선물해 줘야지. 이 마음을 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아낌없이 후원도 합니다. 따스함을 전해줍니다.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롭지 않다는 것, 우리 곁에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 부를까요? 킨츠기. 예.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이번 주에 큰순 맑은 샘을 책을 잘 읽으시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읽으시라고요. 예. 킨츠기라는 말은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쁜 멋진 도자기나 이런 멋진 그런 고가의 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살짝 실금이 이렇게 싹 하면 정말 안타깝죠. 고가의 그 제품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도자기나 고가의 물건들을 금이 나고 실금이 간 이런 것들을요. 은은이나 금을 이용해서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전통 예술이라고 합니다. 킨츠기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금선. 금선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금선. 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멋진 선, 소위 말하는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금이 가서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것을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갈등하는 일들도, 여러분의 버거운 일들도 이런 금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절에 아름다운 계절이죠.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몇 일 전에 한 학생이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야, 기타? 알았어. 일단 전혀 모르니까 도미솔을 배워. C 코드.
일단 이것만 한 20-30분 동안 쳐. C코드만 잡고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띄었다가 다시 붙이고 띄었다 붙이고 이것만 돼. 이게 되면 그 다음 코드로 내가 넘겨 줄게. 근데 무슨 일이든요. 처음에 쉬워요. 잠깐 쉬우면 에이 쉽네 하고 딱 손을 놔요. 그렇죠. 대다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바이엘을 처음에 치다가 이렇게 쉬운 것 금방 치다가 어렵네 못하겠네 그냥 손 놔버렸어요. 모든 배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5분 10분 정도 쳤나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에게 연주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연주를 그걸 한번 잠깐 1분 정도 해줬나 봐요. 연주했으니까 이제 연주비를 내라고 관람료를 내라고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돈 1,000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관람료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1층 들어오니까 마치 마구간 비슷하게끔 작은 하얀색 나무에 추리나무에 작은 예쁘게 꾸며서 사슴 2마리를 그곳에 갖다 놓았어요. 우리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리 선생님 하는 말이 야, 너 저 사슴한테 소원 빌어야지. 저기에 소원 빌면 혹시 아니? 소원 빌어야지. 예쁘지? 귀엽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와요. 뭐 빌 데 없어. 사슴에다 비나 싶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야, 그냥 빌면 안 돼. 너 뭐라도 그것에 죽어서 소원을 빌어야지. 야, 그 1,000원이라도 드려. 1,000원이라도 사슴한테 한번 빌어봐. 그럼 혹시 아니? 5만 원이나 생길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사슴의 그거 보셨어요? 사슴의 그거 뭔데? 그랬더니 사슴이에요. 그 1,000원짜리요.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슴의 1,000원짜리를 그거 주고 소원을 빌면 5만 원이 생길 수 있다며요. 우와, 이 목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돈 얘기는 참 조심히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제 같아요. 1,000원짜리를 드렸으니까 이제 5만 원짜리를 자기가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섬찟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냥 괜히 지나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게 진심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 내내 사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000원짜리를 받고 이거 5만 원을 어떻게 하지? 5만 원. 이 아이의 우리 물 마시는 곳 위에 아이 그림 있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소의 향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이 된다는 어릴 때 그 아이의 그림을 올려놓은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아침에 5분 10분이 넘도록 사슴을 2마리를 가지고 찾아보는데 이게 없어. 아니 사슴에 이렇게 돈을 줬으면 소원을 빌었으면 사슴 입에 있든지 사슴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사슴 발밑에 있든지 내가 보물찾기를 원래 잘 못하긴 하지만 뒤져도 이게 없네.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까지 누가 온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집사님이 그거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셨나? 하나님이 연락하셨나? 내가 분명히 보고받기로는 분명히 그곳에다 주고 소원을 빌었다고 했는데 이 세상 이러니 큰일 났어요. 이 성탄에 큰일 났습니다. 응답은 돼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도저히 안 됐게 우리 집사람이 물었더니 아니 도대체 찾아도 없어. 그랬더니 그거 저기요 1,000원 있기를 내가 갖다 놨는데 그래서 야 이거 응답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 이제 하나님 응답은 어떻게 하시려나 싶었습니다. 이 추운 계절날에 이 성탄의 계절에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1,000원을 드리면 5만 원이 응답된다는 이런 사실, 그 5만 원을 어떻게 응답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응답이 되실 줄 믿고 임마누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도 우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성탄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주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